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특별히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 교우들께서 새롭게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 베드로 연속설교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디도서 2장 11절 12절의 이 말씀인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한 공간인 베드로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들도 저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요. 베드로의 가정에는 이 장모님이 편찮은 것이 그 가정의 특별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삶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세 번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폭풍이 치고 있는 배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서 풍랑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중요한 것을 묵상을 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풍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도 이러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신앙적인 회의가 들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 속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풍랑을 경험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풍랑이 치고 있는 배 안에 있는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두 가지의 모습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배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설날을 보내면서
2018년 새해를 시작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저는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18년 한 해에 좋은 일들만이 가득하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히 올해에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올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음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멘토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이 삶의 극심한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에게 멘토와 같았던 교수님 한 분에게 이러한 조언을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계시는 미래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은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을 담고 있지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는 미래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는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삶의 풍랑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준비해 두고 계시는 미래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부흥회 강사를 섭외하려고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몇 편을 듣는데 그분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인상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해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한 선교사님이 시골길을 이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시골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가시기에 이 선교사님이 할머니가 하도 안 돼 보여서 할머니를 지프차에 태워서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차를 타서도 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머리에 이 짐을 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할머니 짐을 이고 계시느냐 이 선교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아니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가지고 차를 무겁게 할 수 있겠느냐고 미안해서 난 못한다고 그러면서 머리에 짐을 계속 이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어떤 교우께서는 교회에 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눈물 가운데 아뢰고는 교회를 나갈 때에는 다시 주섬주섬 그 짐을 모두 챙겨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2018년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내가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이걸 맡기는 것이 좀 소극적으로 보이고 이게 연약해 보이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방법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풍랑을 감당하는 방법은 은혜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배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 마태복음만 등장하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는 이내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던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서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다에 빠져갑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풍랑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막상 이 물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아래를 내려보니 바람과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에 다시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느냐 부드럽게 나무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은혜를 시험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과연 주님의 은혜가 이 풍랑을 이겨내게 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은혜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양육하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이끌어갈 것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킬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긴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서 다시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바다에 빠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로 삶의 문제를 마주대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로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은혜를 시험하지 말고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삶의 풍랑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IT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짧은 보고의 말씀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치과 진료도 하고 고아원도 방문하고 가난한 농촌 마을도 단기 선교팀과 함께 방문하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시간에 IT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진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IT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 동역할 수 있는 여러 비전도 발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IT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IT 연합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일입니다.
여러분, IT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T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주일에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교사님들도 인간인지라 선교지에 가면 서로 경쟁하게 되고, 내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 다른 선교사님이 들어오면 그분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IT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교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이지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송현숙 선교사님이 이 IT 연합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IT 연합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좀 길어져서 11시에 시작했던 예배가 오후 1시 40분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끝난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예배가 끝날 때에 제가 속으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예배도 끝났겠구나, 거기서도 이 교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T 연합교회 예배가 2시간 40분을 드린 거죠. 이 기나긴 예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한 강사가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너무나 간절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사람도 불평을 하는 사람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예배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님을 방문한 팀들이신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이 찬양을 가사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주간에 각자의 사역지에 흩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주일에 한번 이 연합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주중에는 사역지에서 현지 음식만 먹게 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나왔을 때 먹게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주일 예배와 이 친교가 너무나 간절한 것이죠. 한 주간의 사역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이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선교팀의 한 집사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IT 연합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T는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IT 공항에 저희 선교팀에 도착해서 짐을 찾는 그 짧은 시간에 공항에서 전기가 2번이나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식수도 없고 전기도 없는 마을을 이번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역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이 모든 회중을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고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저의 마음에 확 꽂히는 기도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비록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사명으로 그곳에 왔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선교사님과 부부는 사명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선교사님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지 왜 않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시험하고 다시 삶의 문제를 향해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풍랑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눈을 맞추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풍랑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바람과 파도가 넘실거리며 일어나서 삶의 풍랑으로 우리가 두렵고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삶의 풍랑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일어날 때에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을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눈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눈을 맞추며 주님이 주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할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삶의 모든 풍랑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